너희들 르네상스라고 들어봤을 거야. 르네상스가 뭐지? 르네상스는 부활, 재생을 뜻하는 프랑스어야. 무엇을 부활시키고 재생시킬까? 바로 인간, 즉 인간의 자유와 고전, 즉 옛 그리스 로마 문화야. 그리스 로마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배울 때 신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배웠지. 이처럼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신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했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절대적인 중세시대가 되면 신은 감히 인간 따위가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성스러운 존재가 되지. 그런데 중세 말기부터는 더 이상 신 중심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인간 중심적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타나지. 이게 바로 14에서 15세기의 르네상스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르네상스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하자는 운동이지. 그런데 유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남부 유럽과 중부 유럽으로 나뉘어. 그래서 르네상스도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북쪽의 르네상스로 나눠지지. 먼저 알프스 남쪽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알아볼게. 이탈리아는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있던 곳이지. 이탈리아 로마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중해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어 경제적으로 부유했지. 문화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발전하기 쉽지. 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니까 비잔티움 제국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로마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어. 당연히 르네상스는 14세기 이탈리아, 즉 로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지. 휴머니즘이라는 말 들어봤지? 그게 바로 인문주의야. 인간과 인간성을 존중하자는 거지. 즉 인간 중심적이라는 거야. 중세는 신 중심적이었잖아. 휴머니즘은 신보다는 인간을 더 강조한 거야. 중세처럼 신, 즉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신으로부터 벗어나 개성있고 자유로운 인간을 강조한 거지. 그래서 페트라르카는 중세 크리스트교 사상인 스콜라 학파를 배척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을 바탕으로 해 서정적인 글을 남겼어. 또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인간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했지. 페트라르카는 그리스 로마를 강조했고 보카치오는 인간의 감정을 강조했지. 중세의 예술은 크리스트교 중심이었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대상을 표현했지만 르네상스 시대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인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했어. 작품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제우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피에타, 보티첼리의 봄 등이 있지. 르네상스 시대니까 르네상스 양식이겠지. 로마 교황청이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성당으로 최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500여 개 기둥과 400여 개의 조각상이 있다고 하지. 알프스 남쪽의 이탈리아는 봉건제가 해체되고 교회의 건의가 무너졌고 도시가 발달해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 알프스 북쪽은 여전히 봉건제와 교회의 부패가 심했어. 따라서 알프스 이북에서는 봉건사회의 현실과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지. 즉 개혁적 성격이 강했어. 비판이라는 말 들어가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아니야. 이탈리아는 이미 봉건제가 무너졌고 교회와 교황의 건인도 사라져 자유로웠기 때문에 딱히 비판할 게 없었어. 외우기 힘들면 지금의 남북한을 비교해봐. 알프스 남쪽 이탈리아는 자유, 알프스 북쪽은 통제. 이탈리아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차이점을 잘 구별해 인물과 작품도 잘 구별하고 그래서 다음의 세 사람도 사회와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 풍자와 비판을 했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두 사람 배웠지? 페북,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 이 두 사람만 외워. 알프스 북쪽은 에라스미스, 토머스 모어, 세르반테스 모두 이름에 스가 들어있지?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책 우신예찬에서 교회의 부패를 풍자하고 비판했어. 교황은 우신, 어리석은 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화려한 교회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을 번쩍인다. 여기에도 풍자와 비판 들어가지. 풍자와 비판 들어가면 무조건 알프스 이북이야. 토머스 모어도 자신의 책 유토피아에서 영국의 봉건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했지. 여기서도 풍자와 비판 들어가지. 풍자와 비판 들어가면 무조건 알프스 이북이야. 세르반테스도 자신의 책 돈키호테에서 기사를 풍자하고 비판했지. 여기서도 풍자와 비판 들어가지. 풍자와 비판 들어가면 무조건 알프스 이북이야. 르네상스 시대는 신중심의 중세와 달리 자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 중세 때의 자연현상은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믿었기에 자연현상은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지. 따라서 감히 인간이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금지했어.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에 의문을 갖고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 중세 때 우주관은 천동설이었어. 즉,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 우주만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 천동설과 반대되는 지동설이 주장되지.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인다. 즉,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주장이지. 코페르니쿠스가 처음 주장한 지동설을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찰해 증명했지. 결국 갈릴레이는 종교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장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혼잣말했다는 이야기 유명하지? 활판 인쇄술은 활자로 종이에 글씨를 찍는 기술이야. 구텐베르크가 발명했지. 한 장 한 장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작업하니까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읽었겠지? 지금의 인터넷과 비슷해.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할 수 있어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도 큰 영향을 주었지. 또 중세 때 창, 칼, 방패를 지니고 활약했던 기사들은 십자군 전쟁 이후 화약과 대포가 발명되자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고 나침반이 개량되자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가능해졌어.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칼뱅보다 먼저야.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내용을 헷갈리면 안 돼. 루터나 칼뱅 중 하나만 외워. 교황이 교회 신자에게 죄를 면제하는 대가로 면벌부를 판매하자 루터는 95개 조나되는 반박문을 발표해 교황과 교회를 조목조목 비판했지. 인간의 구원은 교황이 발행한 면벌부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인간의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면벌부는 거짓말이고 성서, 즉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는 거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보자.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선언하거나 증명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36조.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벌이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활판 인쇄술의 발달로 삽시간에 독일 전역에 널리 퍼졌으며 교황에 시달리던 제후들의 지지를 얻었어. 결국 교황은 아우크스부르크화이에서 루터파를 공식 인정했지. 화이는 화해라는 뜻이야. 가톨릭의 교황과 루터가 싸우지 말자며 서로 양보한 거지. 이후 루터파를 새로운 종교라는 뜻의 신교, 로마 가톨릭을 옛 종교라는 뜻의 구교라 불렀어. 한편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왕비와 이혼하려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혼에 반대하자 로마 가톨릭과 결별하고 자신이 우두머리가 된 영국 국교회를 새로 만들었지. 우리나라에도 있지. 성공회라고. 성공회 대학교도 있고 영국 국교회도 로마 가톨릭에 반대한 거니까 종교개혁으로 보는 거야. 앞에서 루터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믿음과 신의 은총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지. 한편 칼뱅은 루터의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예정서를 주장했지. 그러니까 인간이 함부로 구원을 얘기하지 말고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미리 예정된 거니까 하루하루 근면성실하게 절약하며 살라고 주장했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창조된 것이 아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이 예정되어 있다. 중세시대에는 상업으로 돈을 버는 것을 탐욕스러운 것으로 여겼지. 하지만 칼뱅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 주장했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상공업자들은 칼뱅의 주장을 열렬히 환영했지. 자신들을 칼뱅이 편들어줬으니까. 앞에서 신교 루터파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다고 했지. 그러면 칼뱅의 주장을 따르던 칼뱅파는 루터와 같은 신교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그래서 루터파와 칼뱅파는 같은 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갈라서게 되지. 칼뱅파는 자신들도 루터파처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어. 종교전쟁이 벌어지지. 이것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딱 30년 동안 독일에서 신교와 구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이야.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즉 독일은 여러 제국으로 나뉘어 있었어. 그리고 제후들은 각각 황제라고 불렀지. 제후들도 구교를 믿는 제후와 신교를 믿는 제후로 나뉘어져 있었어. 그런데 일부 구교 제후들은 신교 제후의 땅을 빼앗을 욕심으로 신교 제후들을 탄압했지. 반면 신교 제후들은 황제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점차 유럽 여러 나라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 분열되면 서로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지. 그래서 예전에 신성 로마 제국과 하나였던 에스파냐는 구교를 지원하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은 신교를 지원하면서 국제전쟁으로 확대돼 30년간이나 계속됐어. 유럽 전체가 종교적으로는 구교와 신교로 나뉘었고 정치적으로는 영토 확보라는 이해관계로 인해 서로 편을 갈랐지. 이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됐다고 해. 전쟁이 끝나면 조약을 맺지. 30년 전쟁이 끝난 뒤 맺은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야. 베스트팔렌 조약은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 선택의 자유를 허용했어. 암기 방법은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 좋은 조약이지. 그래서 칼뱅파 승인.